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셨나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련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이며, 그것이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차 한잔하면서 듣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련은 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가 겪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생이든 현생이든 우리가 지은 업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련이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로 달구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내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장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나요?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이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당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련이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던 자신을 발견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분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도 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작은 일에 덜 흔들리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시련은 이미 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인데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고 평범한 일상이 있을 때는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죠. 하지만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굶어 본 사람은 한 끼 식사에 감사하며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감사한다. 시련은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나요? 그래도 이것만은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생각을 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남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심은 머리로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직접 고통을 겪어봐야 진정으로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죠. 시련을 겪기 전에는 뉴스에서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됐네라고 생각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 사람도 지금 이런 심정이겠구나라고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왜 복의 징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100배의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우리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후에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네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시련을 겪으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로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의 무상함을 깨닫고 스스로 놓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어본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사람은 만남과 이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죠. 이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꽉 쥔 손을 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을요. 특히 큰 고통을 겪을 때는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이 마음 챙김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진정으로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명상이고 수행이고 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통사고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복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항상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 순간을 음미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6번째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우리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진짜 우리 모습은 여러 겹이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이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꾸밈이 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약점,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강인함, 용기, 사랑도 보게 되죠. 이 과정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병을 앓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아플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진짜 강해졌습니다. 약함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니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시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성취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7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선물합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면의 평화,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 실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책 읽는 즐거움, 산책하며 느끼는 평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통장 잔고는 적지만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징조인 이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징조는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가난해질까봐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죠. 그런데 시련을 겪으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게 전부였구나. 생각보다 견딜만하네. 나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 실패해본 사람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죽음을 덜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들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련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미지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통과해 본 것이 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우리는 더 대담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용기가 생기며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관일까요? 하남 생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투병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8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감사하는 마음, 공감 능력,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 삶의 우선순위 변화, 그리고 두려움의 감소. 이 징조들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서 발견되나요? 그렇다면 알아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시간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깊은 삶으로 이끌었으며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르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도 시련이라는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장도 지혜도 깊이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련은 이미 복으로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한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시련을 통과한 분들이라면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밝힌 자는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함께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여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과하여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라. 그러면 고통은 스승이 되고 시련은 축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당신의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들을 찾아보세요. 그것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낀 감사함,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한 순간, 무언가를 놓아주면서 느낀 가벼움. 이 모든 것들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께 위로를 보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이미 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련을 통과한 당신께는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시련을 완전한 복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지혜가 내일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시련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